지금 이 순간에도 젊음은 늙어가기 때문에 젊음이 있는 겁니다. 늙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젊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추함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완성되어 가는 것 같지만, 성장하는 것 같지만, 완성의 끝은 결국 죽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촛불이 가장 밝은 빛을 내면 낼수록 그 불꽃은 가장 가까운 소멸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의미는 종종 반대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잃은 자가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모두 역설의 진리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도 바로 그 복음의 역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상황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이고 실패한 삶이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기를 그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겁니다. 죽음이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 박해가 복음의 확산을 이끌었으며 상처 입은 도성이 기쁨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기도했지만 고통스러운 순간들, 기도했지만 문이 닫힌 것 같이 열려지지 않는 그 순간들, 무너지고 잃어버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닫힌 문을, 다른 문을 여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설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박해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열어가시는지, 그 역설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과 용기를 얻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순교입니다. 그 현장을 지켜보던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우연히 거기 있을 수도 있지, 이게 아닙니다. 마치 재판관처럼 정당하다라고 선언하는 단어, 마땅히 여기더라, 이 헬라어 단어의 시뉴도콘이라는 단어인데 동의하면서 그 죽음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어서 마땅하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울 마음 가운데. 인간의 눈에는 스데반의 죽음은 인생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피 흘림 속에서 반대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오늘 교회사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공적 선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문을 열고 오늘 스데반의 피가 복음의 외연의 확장을 향한 불을 붙이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종종 믿음으로 행한 순종의 행동들이 패배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우리가 약했다고 느끼지는 그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출발점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때론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그 자리는 역사와 영혼을 흔드는 은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1절 하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스데반이 죽었던 바로 그날 박해가 시작되고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사도들만 남았습니다.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분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에요.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큰 박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졌어요. 디에스 파레산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스페이로, 씨를 뿌리다라는 어원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떠난 게 아닙니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마치, 그런데 이 단어가 농부가 밭에 씨앗을 흩뿌리듯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박해, 오히려 복음을 뿌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꺾으려 한 그 불길,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땅에 불붙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고 교회의 고난은 곧 복음의 확산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사에 고난이 있어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질문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더 넓히시는 사명과 깊이 있는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흩뿌림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밟힌 그 땅이 복음의 씨가 자라나는 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절과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늘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진심으로 애도하면서 그의 죽음이 믿음의 증거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그랬어요. 가정을 뒤엎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체포하고 극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슬픔과 폭력, 믿음과 박해가 교차하는 그 장면들입니다. 잔멸하다, 이 단어가 완전히 파괴하고 무자비하게 유린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뿌리채 뽑아 없애겠다는 사울의 강력한 의지예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거칠게 끌어내어서 감옥에 넘기는, 인간의 존엄과 신앙의 자유를 짓밟는 무자비한 폭력. 오늘 사울의 폭력 앞에 교회는 눈물을 흘리고 눈물 위에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눈물과 고통이 복음을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선교의 지도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장례를 치르듯 사랑하는 것을 잃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슬픔의 자리를 복음이 뚫고 지나가는 문으로 사용하십니다. 슬픔이 끝이 아니라 복음이 뚫고 지나가는 문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역설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깊이가 자라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과 5절 다 함께 읽을까요? 4절 5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지만 놀라운 것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선포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단순한 생존을 위해서 숨어든 게 아니라 도망치는 그 길 위에서 그들은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흩어진 자들, 수동분사죠.
내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외부의 힘에 의해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앙겔리즘마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한 번 전한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 그들이 돌아다녔다는 거 일회적인 거 아니에요. 복음이 흘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는 곳에 공의가 있고, 그들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들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그들을 흩으셨지만 그 흩어짐은 복음의 지리적 확산을 위한 섭리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린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를 여시고 흩어짐, 흩뿌림을 바꾸시는 그런 역설의 하나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고통과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도망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자리에 뿌려지도록 보내시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이사, 예기치 못한 회사를 옮겨야 되는 상황, 예기치 못한 건강의 위기, 이 모든 인생의 전환점들, 그 모든 상황은 복음이 증언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그 삶의 자리, 복음이 뿌려지는 비옥한 옥토밭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즉 복음을 들고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훈련된 설교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었고 초대교회 선교의 가장 강력한 불길이 되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은 소수의 전문가들, 특정 목회자, 지도자가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교회의 소수의 자들에게 그 사명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게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는 모든 곳에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복음은 사도 중심의 구조가 아니라 성도님들 중심의 바로 구조가 시작이 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말을 잘하지 않아도,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 또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이라는 것은 금기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그 벽을 넘었어요. 이 내려가다라는 칼테돈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편견을 깨고 금기를 깨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것이 지속적, 미완료예요.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유대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이에요. 적대적인 땅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모든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문화의 경계, 인종의 경계, 남녀 차별의 경계, 감정의 경계, 과거의 상처의 경계를 넘어서는 게 복음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선교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정 민족이 지역에 갇힌 게 아니라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능력의 상징이 되는 사건. 하나님은 우리가 꺼려지는 곳에도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넘기 어려운 사마리아가 있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장소, 부끄러운 과거의 기억.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경계 너머로 부르십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외면한 곳에 먼저 임하고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나를 어떤 사마리아로 부르시든지 그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불편함과 편견을 넘어설 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반긴 게 아닙니다. 과거의 유대인과의 갈등, 종교적인 오해, 사회적인 소외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거부감, 냉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빌립의 말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말씀과 함께 나타난 표적, 그 표적으로 인하여서 무관심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1층에서 버스킹을 하고 음악회를 열고 찬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이런 음악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음악회를 하고 이런 문화적인 일들을 하는구나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관심을 깨어 흔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가 맹신되거나 우상화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한때 이 이적과 표적에 그것만 따라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영적인 사인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간증을 들으면 너무 위대한 간증을 들으면 위축된다 그래요. 그러나 그 간증은 단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영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나는 너무 평범해. 나도 저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을 맹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실 때 그걸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영적 사인임을 아시고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무관심과 편견, 감정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죠.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그대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 말을 들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사랑이 넘치는구나, 공의가 있고 정직하네. 복음은 다친 마음을 흔드는 능력이고 침묵하는 영혼을 깨우는 역설적인 힘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세요. 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질병과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땅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신음, 절망, 그 도시의 일상입니다. 고통은 소리 없는 절망처럼 퍼지는 곳. 그런데 복음이 와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전혀 다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회복의 소리, 치유의 소리, 해방의 외침, 폰의 메갈레, 큰 소리. 귀신들이 내지른 소리는 단지 공포가 아니에요. 복음의 권위에 항복하는 마지막 절규죠. 나가다라는 게 뭐예요? 지속적으로 추방되는 거예요. 치유되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의술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에 의해서 전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는 것은 복음의 승리의 선포의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치유는 하나님 나라가 영혼과 육체 전체에 임하는 전 인격적인 회복이 역사하는 분명한 표징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들리지 않는 귀신 소리가 있어요. 너는 안 돼. 넌 실패자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절망의 소리들이 있죠.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그런 속삭임과 부정적인 감정들, 그것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그 소리를 잠재우고 추방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 회복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이 생명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소리, 귀신의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포로 인하여서 복음이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 보세요. 본문에 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주 짧지만 강력한 구절이에요. 사마리아 전체가 변화되는 그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가 전한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결과 도시 전체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단지 분위기만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14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로 일대에서 선교를 하면서 박성춘이라는 한 사람이 변화돼요. 그가 서양 의술을, 백정의 아들인데 서양 의술을 배우게 돼요. 그 서양 의술을 최초로 배워서 의사가 되어서 세브란스 의사가 됩니다. 한 명의 의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의료 5대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한 사람의 의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세계 의료 5대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사업장과 그 지역이 큰 기쁨이 생겨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 회복의 환희, 하나님의 통치가 주는 총체적인 만족, 그 성 전체에 그랬어요. 복음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복음은 개인 한 사람의 내면을 바꾸는데 멈추지 않아요. 도시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사마리아에는 과거에 상처받고 버림받은 땅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곳에 기쁨의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설적인 증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웃 공동체가 사마리아처럼 상처 있고 절망에 빠진 도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복음이 임하면 기쁨이 임하고, 복음은 과거의 상처를 묻지 않고, 복음은 덮고 살리고 다시 웃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은 무시당한 곳에서 주목받게 하고, 억눌린 땅에서 해방을 외치게 하고, 절망하던 도시에 기쁨을 꽃피우게 하는 게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1866년에 이 조선 땅에는 기독교라는 서학이 있었어요. 그 서학은 이단과 반역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 복음이 뿌리 내릴 거래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철저히 금지된 책이었어요. 선교사라는 건 1866년에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온다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선교사예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한 젊은이가 이 모든 현실을 알면서도 성경 한 권을 품에 안고 조선 땅을 향해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젊은이에요. 당시에 그의 나이가 불과 27살이었어요. 우리가 사회책에서 배운 미국의 상선, 미국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그 배 이름이 제너럴 셔머노예요. 그 제너럴 셔머노에 불과 27살 된 토마스라는 청년이 성경 한 권을 들고 평양 대동강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때 조선군들이 그 배를 공격해 불질렀습니다. 불을 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 청년 또한 예수님 예수를 외치면서 육지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병사한 사람, 조선의 병사한 사람이 다가와 그의 목을 순간 베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성경을 건네고 그 자리에서 27살 토마스는 죽었습니다. 실패한 인생,
인간의 눈에 보기엔 참 허무한 죽음, 27살이 꽃다운 죽음. 조선어도 제대로 못했는데 복음을 제대로 설명했을 리가 없고, 그렇다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제자를 남기지도 못했고, 함께한 선교팀도 없이 혼자 와서 그냥 혼자 죽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계획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도 않았고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의 죽음은 무모하고 전략도 없고 그야말로 허무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를 죽인 병사, 그의 이름이 박춘권이에요. 당시 종이가 귀하니까 성경을 들고 가서, 조선 땅은 여전히 닫힌 땅이었는데 그 종이책, 성경책을 들고 가서 이 박춘권은 그 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찢지도 않았습니다. 이 종이가 아까우니까 그 집에 벽지로 썼습니다. 한 장 한 장 뜯어서 그 집에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집에 드나들던 사람들, 가족과 이웃, 아이들이 그 벽지 속에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수십 년이 지나 그 땅, 그 도시 평양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부흥의 시작점이 되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게 됩니다.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무명의 선교사의 죽음, 어떤 결과도 남기지 못했던 그 한순간의 순교가 복음을 모르던 그 땅 전체를 뒤흔드는 불씨가 될 줄.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는 그 헌신, 이걸 한다고 될까?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아니, 그냥 울려 퍼지는 찬양일 뿐인데 흩어져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멸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 허무해 보이던 그 죽음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묻힌 줄 알았던 순종이 민족적 부흥의 뿌리가 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젊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딱 설교 한 번 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울은 그 죽음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로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도들은 도망치듯 흩어졌습니다. 1980년 이 해명교회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45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교회, 강남의 해성교회가 생겨내는 역설. 죽음을 시작으로 복음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흩어지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는 치유의 도시가 되는 큰 기쁨이 그 성에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실패로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의 순종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흘리는 눈물이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허무한 자리를 가장 놀라운 부흥의 시작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무함이란 없습니다. 주 안에서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너짐 속에서, 흩어짐 속에서,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고 연약한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복음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헌신이 너무 작고 너무 무력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해도 외면당하는 그 삶이 더욱더 곤고해지는 것 같고,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혹시 이 모든 거 헛된 거 아닐까? 이렇게 한다고 될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했고, 그 흩어짐은 복음의 파종이 되었고, 토마스 선교사의 그 피는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되고, 그를 죽인 자가 말씀의 통로가 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무너짐은 소멸이 아니라 확산이며, 여러분의 눈물은 멈춤이 아니라 복음이 뿌려지는 깊이 있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역사의 전환점으로, 시작점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작은 기도, 이 작은 순종,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의 믿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가진 건 작지만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를 보내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역사를 만들고 그 순종이 영혼을 살리는 그 눈물이 이 도시 종로구와 서울 일대를 살리는 눈물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가장 허무한 곳에서 가장 깊은 곳에 생명을 피워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박해 속에도 꺼지지 않았던 복음의 불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졌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은 곧 복음의 흩뿌림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오고 예기치 못한 박해와 절망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고난의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흩어진 땅에서 다시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처럼 순종하며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흩어진 것 같아도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